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봄의 시작과 함께 우리 오랜 동안 재활에 힘썼던 우리 송윤미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송 집사님이 우리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등치로도 한몫하시는데 분위기나 여러 가지 역할적인 면에서 또 참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인데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다운됐었는데 오늘 주영이가 찬양을 하는데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제가 저기서 잠깐 찬양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어깨가 눈부신 햇살 이거 춤추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하지 말고 계속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그 교회 다시 오신 그 축하 기념으로요. 다음 주에는 우리 집사님께서 집사님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다음 주에 외식을 한답니다. 집사님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쁘다는 거죠.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바울의 이 마지막 빌레몬이 딱 한 장밖에 없다고 하는 한 장밖에 쓰여지지 않는 그러나 신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짧은 그러한 성경인데 바울이 쓴 서신서의 하나인데요. 이 바울이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여기 말고도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가 문안한다,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인사한다 이런 뜻으로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자신과 함께 안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곳에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디모데후서나 또 빌레몬서나 이렇게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홀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 덕입니다라고 마치 주연 배우나 영화의 시상식에서 이렇게 상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더 그 공을 그분들에게 돌리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이 다양한 사람들을 오늘은 특별히 5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홀로 사역하고 있지 않다.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하는 5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것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5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 세상을 쫓아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또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오늘 집사님께서도 안수 집사님께 기도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의 정직한 은혜를 따라 그렇게 삶을 사는 그러한 순수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단이 오늘 23절에서 25절의 명단이 골로새서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한 명 한 명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좀 알 수 있는데 에브라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에바브라와 에바브로 디도가 있어요. 에바브라와 에바브로 디도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람인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골로새 출신이에요. 그리고 빌레몬과 함께 이 수신 편지 수신 당사자인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출신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에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향 골로새에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골로새서에만 복음을 전했느냐? 고향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핀잔을 들을 만큼 예수님조차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사람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골로새 자신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 거기서만 전했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지에서도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서도 골로새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과 또 이방 지역에 타 지역에 자신 국내외에 더불어서 훌륭하게 복음 사역을 전했던 인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더불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고향이든 그렇지 않은 타 지역에서든지 간에 여건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데마와 함께 데살로니가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떠돌이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당해서 흩어져서 살았었는데 거기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또한 끝까지 그런 면에서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일꾼 복음의 전파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후로 한 번도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동행이 좀 특이한 점인데 바울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을 함께 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상 숭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 장의를 통해서 사업적 이득을 취했는데 이게 바울의 복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해코지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때문에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우상 숭배로 뭐 벌어들이는 모든 그런 이익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애맨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토다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당해야 할 고난을 그가 대행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고난의 동역자다라고 또한 고난 대행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다고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요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오실 성령을 기대하면서 요한의 타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예루살렘에 120명을 수용할 만한 다락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저택을 소유한 사람, 아버지, 엄마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마가 요한이 바로 예루살렘 출신으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부잣집 도련님으로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동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이렇게 있을 때에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또 사촌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도 합니다만 여하튼 대부분의 학설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 바나바의 생질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다가 예루살렘 출신인 이 부잣집 도련을 데리고 가다가 선교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중도에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의 이 조카라고 하는 이 마가 요한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같이 사역을 하다가 너 혼자 도망가 버리냐? 고생스럽다고 그냥 회피해 버려? 이 대단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 요한이 변절자, 실패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오늘 빌레몬서에서나 골로새서에 소개되는 것을 보면 실패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람을 가르쳐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도 또 나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의 그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시점에서 이 마가 요한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비록 한 번의 과오가 있지만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실패를 극복하고 대단히 유익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리스토와 함께 이 사람 또한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빌레몬 당시에는 동역자였지만 그 후에는 안타깝게도 이 마가 요한은 실패했지만 실패를 극복한 과후 극복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대마는 그렇지 않아요. 대마는 골로새서 쓰여질 당시까지는 빌레몬서 쓰여질 당시까지는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 출신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이것을 보면 좀 마가 요한과는 다른 극복되지 못한 실패자로 또한 신앙 변절자로 중도 포기자로 탈락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예전에 누가 의원이라고 하는 말에서 힌트를 얻는 것처럼 누가는 대단히 학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의사인 사람 그러면서 또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헬라어 문체를 아주 대단히 유창하게 구사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같은 경우는 바울을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바울에 대한 모든 일대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대마는 여기서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변절하지는 않았어요. 여하튼 이렇게 제가 소개한 이 5명의 사람들 보면은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또 배움의 지식 깊이도 다른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의 사역을 하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색깔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는 거죠. 다행히 저는 좀 그렇게 저의 성격을 여러분이 다 간파하셨겠습니다만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사역할 땐 교회마다 부교역자들은 사역할 때 그 교회의 특성에 맞게 사역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기질적으로 주여 삼창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를 거쳐오면서 그 교회의 부교역자들은 그 교회의 모든 신앙적인 전반적인 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주여 삼창도 해야 되고 통성기도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방언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바울도 대단히 사역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용납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년쯤 돼서 보니까 마가 요한을 용납하는 것을 보면 바울도 참 나이가 먹어서 성숙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신앙인이 한 번에 급변해서 변해가지고 완전히 수도사처럼 경건에 힘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이 5명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다양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예수님이 뽑으시는 부르신 것을 보면은 그들도 다양해요.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과 기질도 다양하고 뭐 또 사역의 그러한 방향도 다양하고 뭐 이런 것인데 이 모습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통해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구나, 저 사람은 학력 수준이 저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사람들을 새롭게 정체성으로 형성하고 그 사람을 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새롭게 정의된 정체성이다, 정체성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서 직업이 좋기 때문에 소득이 뭐 억대 연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고결하게 느껴지고 전문가처럼 생각해지고 그것은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막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고 또 자신이 뭔가를 업적을 내서 유명 인사가 되고 이런 것으로 기뻐할 때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로 하고 너희가 그것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들의 정체성이 내가 뭔가를 막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이루어졌고 또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성에 따라서 바울이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나는 왜 이렇게 뭐 이런 일만 할까, 이렇게밖에 못할까, 혹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것을 소개하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영역과 성품에 따라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 아름다운 지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우리의 몸을 지체에 비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6절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각각의 이 지체를 가진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한 몸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 바로 그것은 아름다운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도일 수도 없고 다 선지자일 수도 없고 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일 수도 없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그 위대한 고린도전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각각 지체가 다르지만 은사는 다르지만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그 해결책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주호라고 하는 스포츠 트레이너가 있는데요. 20년 전부터 대한민국 1세대 퍼스널 트레이너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PT 강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 몸으로만 쓰는 일만 연구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송중기, 이병헌, 뭐 이범수, 조진, 한채영, 수영 선수, 박태환까지 이 트레이너를 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들은 또 전문적으로 유명한 사람, 하용두 목사님, 또 한동대 총장, 김영길 그 총장님, 또 요즘에는 살아계신 분 중에는 조정민 목사, 그리고 또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라고 하는 이분들 목사님들도 트레이너를 받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화려한 트레이너 경력을 가진 분이요, 20년간 약 1000회 이상을 신앙 동기 부여 강사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어떤 자신만의 노하우를 담은 책을 썼어요. 그분이 홀리바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일까? 이 본인의 고백이에요. 예배 참석을 잘하고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일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의 사견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모범적인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보다 혹이라도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보통 이제 트레이너라고 하니까 보통 12월 말에서 1월 초에는 손님이라고 하기는 좀, 그 트레이너를 몸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몰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3일 지나면 또 사라지는 작심 3일.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분은 운동하는 것처럼 작심 3일의 마음을 가지지 말고 작심 평생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쓴 김동환 목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 때만 해도 그래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목사 안수를 반수한 사람입니다. 6개월 동안 지연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그 직장을 다녔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목사 안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전임 사역을 그전 교회에서 하게 된 그 이유가 거기, 그렇지 않았으면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모든 안수위원들이 우리의 신학의 전통이 다른 교단과 좀 다르게 좀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제가 그만두고 이제 전임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그 후로 지난 2년 이후에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회원들이 감소되니까 직장을 다니건 말건 상관없어요.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뭐 신학대학 수준은 거의 뭐 미달이라고 하는 아주 뭐 이런 그 시대의 패턴이 이렇게 이루어져 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김동환 목사님을 보면서 참 애잔하다, 이런 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마음에 가요.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 또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막 야 왜 그 길을 가려고 해, 또는 뭐 교회 욕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시대 왜 또 너 하나 얹어가지고 욕먹으려고 해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나라도 욕 덜 먹자,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역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명이 아닐까요? 이분이 그런 5년 동안 여러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뭐 좌충우돌한 그런, 저도 얘기할 거 말하려면 정말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참 공감이 가요. 근데 공감 가는 이분의 말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물론 거기에 찾아왔다, 이분의 교회 같은 경우는 길섭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고 계세요. 물론 이분의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이렇게 하는, 전에는 온라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는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20, 30명이 왔다 갔다 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인들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를 호기심에 또는 누구 소개로 와서 이렇게 와서 보면 그분들의 생각은 와서 보면은 좀 실망하고 또는 뭐 자기의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안 맞아서 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말이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사람과 함께 교회를 시작할 거니까 이런 생각을 주로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모든 사람을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을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의 면면의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 아니냐.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라고 그 책에서 그분이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들은요. 그야말로 생존이 막막해요. 어려워요. 하나님께만 맡기면 기도하면 되겠지. 이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건 우리들에 대한 지나친 신앙 숭고 정신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오래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다양한 5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시작했어, 내가 모든 일을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의 역할은 사실 이 사람들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 이 사람들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템플턴상 수상자인 라피 조너선 섹스라고 하는 분이요, 2015년에 발표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요즘에 뭐 개정판으로 새로 나왔던데요. 이 책에서 나쁜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타적인 악,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종교가 인간을 살인자로 둔갑시킬 때 하나님은 통곡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살인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의 죄인 인간을 불로 그냥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막 지옥에 그냥 바로 쳐넣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종교가 인간을 살인자로 둔갑시킬 때 하나님은 통곡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폭력을 합리화하면서 특히나 이 종교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바로 그렇게 폭력을 행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 내 이름으로 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십계명만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무고한 백성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행동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스 파스칼 같은 경우는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 같은 경우 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종교적인 확신에서 악을 행할 때보다 더 완벽하고 즐겁게 행하는 때는 없다. 이게 참 종교라고 하는 게 정말 잘못된 이 믿음을 가지면요, 얼마나 인간이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뭐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첫 번째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5사람들은요, 분명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들,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서로가 동역자들을 따로 각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옆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 나의 미천한 것까지 주를 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바라기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서로에 대해 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